여러분, 혹시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죽을 날짜를 맞히는 기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양 바닥에서 똥물을 뒤집어 쓰고 살던 꼬마 거지가 나라님, 바로 임금님의 목숨을 구하고 팔자를 고친 기막힌 사연입니다. 임금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가면 죽는다고 울부짖던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장터의 천덕꾸러기, 천독. 비켜, 비키라니까. 재수없게 거지가 아침부터 가게 앞을 막고 있어. 와장창 한양 칠패시장 어귀, 국밥집 주인이 바가지에 담긴 뜨거운 물을 확 뿌려버립니다. 그 물을 피하려다 진흙탕에 나뒹구는 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12살 천동입니다. 아이고 뜨거라. 아저씨, 너무하시네. 밥 한 술만 달라는데. 천동이 퉁퉁 부르튼 손으로 흙 묻은 얼굴을 닦아내자 떼국물 사이로 유난히 맑고 깊은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헌데 이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방금 자기를 내쫓은 국밥집 주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혀를 쯧쯧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거참 콧등에 푸른 줄이 섰네. 오늘 저녁에 마누라한테 빗자루로 흠씬 두들겨 맞겠구먼. 성질 좀 죽이고 살지. 쯧쯧. 천동은 어릴 적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조부에게서 관상 보는 법을 배운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신통한 능력을 밥 빌어먹는데도 못 쓰고 쥐 죽은 듯 숨기고 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트기 시작합니다. 어이, 비켜라 비켜. 대감마님 행차시다. 비단 옷을 입은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갓을 푹 눌러 쓴 젊은 선비 하나가 걸어오는데 천동이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선비의 얼굴을 본 순간 천동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립니다. 저게 뭐야? 선비의 이마 정중앙에 시커먼 먹구름 같은 형상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죽을 사스, 글자처럼 선명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위무사가 칼집으로 천동의 어깨를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천동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입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천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피로 물든 손을 뻗어 기어이 왕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쳐듭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철없는 거지 아이의 눈빛이 아닙니다. 마치 100년을 살아온 노인처럼, 1000년 묵은 구렁이처럼 깊고 서늘한 눈빛이 왕을 꿰뚫어 봅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못 놓습니다.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나으리는 죽습니다. 꼭 죽고 맙니다. 왕이 멈칫하며 내려다봅니다. 천동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갑니다. 피 섞인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낮고 굵게 읊조립니다. 나으리의 이마에 원통하게 죽은 원혼 셋이 시커멓게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으리의 목을 조르려 하고 있습니다. 핏빛 안개가 나으리를 감싸고 있단 말씀입니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터에 있던 백성들도 호위무사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습니다.
천동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천동은 떨리는 손으로 왕이 가려던 궁궐 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발기를 돌리십시오. 오늘 밤 저 문지방을 넘으시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십니다. 궁궐 안 어느 처소에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비명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나으리께서 쓰러져 계실 것입니다. 천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천하를 호령하던 왕조차 순간 숨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악몽과 불길한 예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호위대장실은 간신초 대감이 왕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놓은 첩자이 다급하게 끼어듭니다. 그는 왕과 천동 사이를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듣자 듣자 하니 이 미친놈이 도를 넘었습니다. 감히 성상께 불길한 소리를 짓거린 죄. 당장 멍석을 말아 입을 찢어 놓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놈의 요망한 말에 혹여 성상께서 마음이 흔들리시면 어찌하옵니까? 호위대장은 은밀히 조 대감에게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왕이 궁에 들어오도록 반드시 호위하라고. 지금 이 거짓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곤장백대에 처하라.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천동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두꺼운 구름에 완전히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 왕의 행렬은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성 밖 외진 곳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막 2층 방에는 초 몇 자루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천동이 뱉었던 그 묵직한 한마디. 오늘 밤 저 문지방을 넘으시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십니다.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 도저히 환궁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암살 시도를 겪어온 왕이었기에 그 아이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이 거짓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전하, 정녕 미천한 거지 놈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밤도 깊었으니 어서 환궁하시지요. 대신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측근 신하 둘이 조심스럽게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굳게 입을 다물고 앞에 놓인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왕이 중얼거렸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궁궐 쪽 밤하늘이 시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아 구름까지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궁궐이. 신하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따다닥, 따다다닥. 그때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주막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급보요, 급보. 전하께서 계시냐? 쾅. 피투성이가 된 내금위 병사가 주막 문을 박차고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갑옷은 찢겨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왕이 있는 2층으로 올라온 병사는 왕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습니다. 전하, 큰일이 옵니다. 역적들이 자객 수십 명을 풀어 침전을 습격했사옵니다. 뭐라. 왕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신이 뒤늦게 이상한 기척을 느껴 침전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전하의 침소를 둘러싸고 있었사옵니다. 신이 급히 근처의 병사들을 모아 막아섰으나 이미 놈들은 방 안으로 난입한 뒤였습니다. 병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불을 들춰보니 칼자국이 수십 개, 아니 수백 개가 나 있었사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말을 잇지 못하고 병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와장창. 왕이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맞았다. 그 아이 말이 정확히 맞았다. 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환궁했다면, 만약 호위대장의 말에 넘어가 돌아갔다면, 지금쯤 나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겠구나. 목 없는 귀신이 되어 저승길을 헤매고 있었겠구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잠시 후 왕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감히 누가 이 나라의 임금을 시해하려 했단 말인가. 당장 그 아이를 찾아라. 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낮에 짐에게 경고를 했던 그 거지 아이 천동이라 했던가. 내 목숨을 구한 그 아이를 당장 찾아 내 앞에 데려와. 살아있든 죽어있든 반드시 찾아내라. 왕의 명이 떨어지자 주막 안팎이 일순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호위 무사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장터 뒷골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라. 반드시 찾아내라. 무사들의 외침이 어두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시즌가량 뒤졌을까요? 쓰레기 더미 옆 부서진 술독 뒤에서 멍석에 말려 신음하고 있는 천동을 발견했습니다. 멍석을 풀어보니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입가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렸으며 팔과 다리 곳곳에 채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할아버지, 저도 이제 따라가려나 봐요. 거기는 따뜻한가요? 천동이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전하, 여기 있습니다. 무사의 외침에 왕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왕은 천동의 참혹한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저없이 천동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룡포가 흙바닥에 닿아 더러워지는 것도 신하들의 놀란 눈빛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복에 정신 차리게 과인이다. 과인이 자네 덕분에 살았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어. 왕이 천동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천동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왕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 꿈인가. 하지만 곧 천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헤헤. 거보슈. 나으리. 내 말. 듣길 잘했잖아요.
천동이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마에 있던 시커먼 구름이 이제야 좀 거쳤네요. 죽을 상이 사라졌어요. 왕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다. 정말로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신통한 눈을 가진 것이다. 왕은 주위 신하들과 무사들을 손짓으로 물렸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이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하겠다. 하오나 전하. 물러가라 했다. 신하들이 황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왕이 천동에게 바짝 다가앉아 은밀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범상치 않은 눈을 가졌구나. 어찌 나의 죽음을 미리 보았느냐? 그 능력은 대체 어디서 배운 것이냐? 천동이 왕의 부축을 받아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의 거짓 말투를 거두고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또렷한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조부는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능지처참당한 관상감 제조 디뎌 박도선 영감이옵니다. 뭐라, 박도선. 왕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라 불리던 그 박도선 말이냐? 선왕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의 조언을 구했다던 그 박도선이? 그러하옵니다. 천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고, 그 우주를 읽을 수 있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동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천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전하 곁에 있는 신하들 중 절반은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충신인 척 웃으며 저를 올리지만 뱃속에는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는 자가 있사옵니다. 전하를 향한 그들의 웃음 뒤에는 시커먼 야욕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왕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 암담한 상황. 왕좌에 앉아 있지만 실상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고독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천동이 비장한 표정으로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전하, 내일 날이 밝으면 저를 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왕이 천동을 빤히 쳐다봅니다. 제가 전하의 곁에 선 놈들, 그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충신의 가면을 모조리 벗겨드리겠습니다. 천동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왕이 천동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좋다. 내일 새벽 너를 나의 특별 관상관으로 임명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눈이자 귀가 되어라. 드디어 흙바닥을 기어다니던 천덕꾸러기 천동이 왕의 비밀 병기로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거지 소년이 이제 조선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 편전.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편전에는 이미 대신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간신 조 대감은 왕이 어젯밤 자객들에게 시해당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일찍 궁에 들어와 대신들을 급히 소집했습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아가기 위해서였지요. 편전 한가운데 서서
조 대감은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연기는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흑흑. 어찌 이런 변고가. 흑흑. 목이 매는 듯한 연기까지 더했습니다. 전하께서 환궁하시다가 역적들의 손에 변을 당하셨다니. 어느 역적놈이 감히 성상을 해쳤단 말입니까?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신의 이 한 몸 찢어져도 아깝지 않사옵니다. 주변 대신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대감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하루도 주인 없이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어린 세자 저하를 보위에 올리고 신이 수렴 청정을 하여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옵니다. 대신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오? 조 대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세상이 온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수렴청정 누가 한다는 말이오? 외숙부께서 직접 하실 생각이시오? 편전 입구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문이 벌컥 열리며 죽은 줄만 알았던 이산왕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왕의 골룡포는 먼지 하나 없이 단정했고 그의 걸음걸이는 살아있는 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당당하고 위풍당당했습니다. 그 뒤로 완전 무장한 내금이 군사 수십 명이 쫙 깔리며 편전을 둘러쌌습니다. 칼자루에 손을 얹은 군사들의 눈빛이 살기등등했습니다. 전하. 조 대감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살아 계셨사옵니까? 어찌. 조 대감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귀신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아니 파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흘리던 거짓 눈물은 어느새 식은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왕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옥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반쯤 비스듬하게 마치 세상 편하다는 듯 삐딱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한쪽 팔을 팔걸이에 턱 괴고 조 대감을 내려다보는 왕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그리 놀란 표정이요? 외숙부. 내가 살아 돌아온 게 그리 아쉬운 모양이요? 왕이 비꼬듯 웃었습니다. 방금까지 흘리시던 그 애절한 눈물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식은땀만 흐르시는지 모르겠구려. 편전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특별히 모셔왔소. 외숙부께서 꼭 한번 만나봐야 할 분이지. 이분 앞에서도 그 거짓 눈물이 또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구려. 왕이 손가락으로 편전 옆 병풍을 가리켰습니다. 사각사각. 병풍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남색 관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옷 속 몸은 아직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에는 천년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천동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어제 그 거지 놈이. 왕이 천동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하지. 이 아이는 오늘부터 과인의 특별 관상관이요. 신의 눈을 가진 이 아이가 이제부터 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요. 충신과 간신을,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가려낼 것이오. 천동이 조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조 대감의 얼굴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네, 내 놈은 어제 그 미친 거지 놈 아니냐? 조 대감이 삿대질을 하는 손가락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그의 평정심이 단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천동은 조 대감 앞으로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제는 차가운 흙바닥에 짓눌려 비굴하게 올려다봐야 했던 얼굴이었으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천동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오만함이 서린 조 대감의 얼굴을 구석구석 뜯어보았습니다. 이윽고 천동의 입이 열리자 넓은 편전 안에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참으로 흉측하구나. 내 놈의 생김새가 가관이로다. 입으로는 가머니설을 내뱉으며 충성을 맹세하나 그 눈꺼풀 아래엔 썩은 고기를 찾는 탐욕이 가득하고 턱 밑에는 은혜를 베푼 주인을 무는 반골빵꾸 이 툭 튀어나왔으니 이건 영락없는 주인을 잡아먹을 늑대의 상의로다. 뭐라. 이 천한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조 대감이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발악을 하려 하자 천동의 매서운 호통이 대궐 기둥을 울렸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순간 천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명부를 든 저승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냐. 내 이마에 시퍼런 글자로 쓰여 있지 않느냐. 왕이 되고자 조카를 죽이려 한 패륜하라고. 어젯밤 어둠을 틈타 왕의 침전에 자객을 보낸 놈이 바로 너, 석. 아니더냐. 조 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거지 놈을 데려와 나를 모함하려 드는 것이냐? 이건 음모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상석에 앉아있던 왕이 묵직한 보자기를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툭 대구르르. 보자기에서 빠져나와 바닥을 굴러 조 대감의 발끝에 멈춘 것은 어젯밤 왕을 습격했다가 생포된 자객 대장의 목패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목패 위에는 조 대감 가문을 상징하는 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내 놈이 보낸 자객들이 고신을 이기지 못하고 내 이름 석자를 줄줄이 읊더구나.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내 놈의 탐욕이 결국 내 목을 옥죄는구나. 왕의 서늘한 목소리가 편전에 울려 퍼졌고 조 대감은 마치 힘이 빠진 인형처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이것은 필시 누군가 소신을 음해하려 꾸민 계략이옵니다. 소신은 그저 이 나라의 사직을 위해. 조 대감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눈빛에는 자비 대신 서리빨 같은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은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흉측한 변명을 쏟아내는 조 대감의 가슴팍을 가차없이 발로 걷어찼습니다. 커헉. 저만치 나뒹구는 조 대감의 모습은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머리를 받치던 관모는 저 멀리 날아가고 단단히 조였던 상투마저 풀어헤쳐져 산발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권세를 누리던 일국의 대신이 순식간에 미친년 널뛰듯 꼴사나운 몰골이 된 것입니다. 여봐라.
저 역적놈의 주둥이가 다시는 열리지 못하도록 매우 쳐라. 당장 하옥시키고 3대를 멸하여 능지처참할 날을 기다리게 하라. 예, 이합당부하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기하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조 대감의 비단 도포가 흙먼지에 쓸리는 것조차 개의치 않고 그를 마치 짐승이나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전하, 으아아. 편전 밖으로 멀어지는 비명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끌려가던 조 대감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고개를 돌렸고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천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천동은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를 향해 무심하게 그러나 송곳처럼 날카로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쯧쯧. 아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당신 관상엔 제명에 못 죽고 길바닥에서 피를 토할 객사크어스의 운명이 아주 진하게 박혀 있다고. 이제야 그 주인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구먼. 천동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젖은 가서 우리 할아버지 만나거든. 살아생전 지은 죄 다 고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비슈. 할아버지가 성격이 좀 불같으셔서 쉽게 용서는 안 해주실 테지만 말이야. 그 광경을 지켜보던 편전 안의 모든 신하들은 천동의 신통력과 기세에 기겁하여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을 빌린 신령의 목소리를 들은 듯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억눌렸던 울화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그야말로 완벽하고도 처절한 사이다. 복수극이었습니다. 도성 안을 뒤흔들었던 영모 사건이 깨끗이 정리된 후 궁궐 앞마당 드높은 벽에 붉은 인장이 찍힌 방이 붙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눈을 감았던 천동의 할아버지. 박도선의 신원이 마침내 복원되어 명예를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비범한 재주를 이어받아 역적을 찾아낸 공을 인정받은 손자. 천동에게 관상감 판관관 쌍지안 판관이라는 파격적인 벼슬을 내린다는 어명이 온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세상 천지에 저분이 진짜 그 꼬마 거지라고? 옛기 이 사람아, 내 눈이 삐었지. 용됐네, 진짜 용됐어. 며칠 전만 해도 가게 앞을 지나던 천동에게 구정물을 뿌리며 악다구니를 썼던 국밥집 주인이 문 앞까지 뛰어나와 넙죽철을 올립니다. 그의 손은 민망한 듯 연신 앞치마에 문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천동은 냄새나는 거적대기를 걸친 예전에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붉은 비단 관복에는 고귀한 하기 수놓아진 흉배가 위엄 있게 달려있고 발끝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매끄러운 가죽신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기백은 대궐 기둥처럼 늠름한 관리의 형색이었습니다. 천동은 허리를 굽신거리는 국밥집 주인을 내려다보며 빙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엽전 한 꾸러미를 꺼내 주인의 손바닥에 툭 던져 주었습니다. 아저씨, 내 그때 뜨거운 물 얻어맞은 값은 이걸로 퉁칩시다. 속상하긴 했어도 그 덕분에 내 팔자가 이렇게 폈으니 말이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제가 눈이 어두워 그만. 됐소. 대신 나랑 약조 하나 합시다. 앞으로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내쫓지 말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슈. 내가 아저씨 관상을 좀 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적선지 쌍을 쌓아야만 말년이 편안할 상이거든. 내 말 틀린 적 없는 거 알지? 아이고, 예, 압류, 압류. 명심하고 말고요. 나으리, 소인이 내일부터 당장 국밥을 대야로 내놓겠습니다요. 주인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천동이 다시 길을 나서자 좌우로 늘어선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더러운 겉모습 속에 숨겨진 진주를 알아본 임금님의 해안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효심 깊은 손자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꽃신을 신고 걷는 천동의 뒷모습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단결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태평성대와 영원한 우정.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도성에는 평화로운 봄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 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어느 오후. 궁궐 후원 산책로에는 나이가 지긋해진 임금, 이산과 이제는 늠름한 청년의 기상이 완연한 천동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임금과 신하라는 격식보다 오랜 풍파를 함께 겪어온 것으로서의 편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천동아, 내가 내 목숨을 구한 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났구나. 요즘도 내 얼굴을 보면 그때처럼 죽을 샀스 자가 흐릿하게 보이느냐? 왕의 짓궂은 농담에 천동은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년이 된 그의 눈매는 더욱 깊어졌고 그 안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가득했습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전하. 지금 전하의 용안을 보십시오. 근심은 씻겨 나갔고 그 자리에 인자함이 깃들었으니 이는 만백성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성군선 쥔의 상이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50년은 거뜬히 더 사셔서 이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하실 것입니다. 허허허 50년이라. 내 그때까지 살면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 장수하는 임금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겠느냐? 왕은 호탕하게 웃으며 천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농담이다만 사실 내 덕분에 덤으로 얻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내 눈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진즉에 흙으로 돌아갔을 몸이지. 남은 세월 또한 오직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나가마. 그것이 내 목숨을 구한 내 신통력에 보답하는 길 아니겠느냐. 두 사람의 따뜻한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저 멀리 백성들이 사는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꼬마 거지는 이제 왕의 가장 든든한 벗이자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눈이 되었습니다.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은 두 사람의 우정 아래 나라는 더할 나위 없는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